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 중에 기독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자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다. 이런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구원자가 되었는데,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신약 성경에 강조한 게 있었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 이미 왔지만 아직 그가 완성되지 않은 날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거듭났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그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 겪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나라, 소망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죽음 없는 곳에서, 슬픔 없는 곳에서, 탄식 없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거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대망하는 그 나라. 자,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 말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가 왔을 때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너희가 그것을 상속받았다.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사실은 통치자가 너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지구라는 제한된 장소였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온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을 더 넓게 다스리는 그 권세를 천사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운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그를 결국 영광과 존귀로 옷 입게 하셨는데, 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게 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러 성자 예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 기간 동안에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영광을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영광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내가 소망 중에,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큰 차원에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3일 동안 마귀가 좋아서 계제를 불렸죠. 승리했노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참패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시다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주님은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실수하신 게 아니면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그곳에 계시면서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에게 어디 함께?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아, 그것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세상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다 때려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느냐,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 하느냐, 이 사람들아,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자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긴 그들이 부활 승천하여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일 겪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후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은 뒤에든 부활하여 우리가 천국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내 보좌 옆에 네가 함께 있을 거야. 여기 함께 앉아 있도록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만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서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와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는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이을 자로, 누릴 자로, 형제로,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복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비참한 것 같아도 예수 믿었으면 넘버원이고, 이 말이야, 이 말.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존귀의 그 자리를 쫓겨났지만,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회복했다는 거죠. 너희가 믿은 것이 그냥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가 이 시대의 예수의 형제들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그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 부분적으로 누리는 게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는 병든 자를 기도하니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어요.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찾아오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신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권세 있고 힘이 세도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금 지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깁니다. 믿고 확신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듯이 생각해봐라. 너희는 바로 예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때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한 그릇에서 나왔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형제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를 맏아들로 소개해. 맏아들로.
맏아들이 누굽니까? 장남이죠. 그럼 장남이라면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가 독생자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장남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맏아들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님들을 좀 왜 아들만 말하고 서운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자녀의 개념이에요. 자녀의 개념. 아들, 딸이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설명하는 바울의 이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 그 말을 가져온 똑같은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가 우리의 독생자이신 그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내 형제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럼 이 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너희,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일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청직이라고 그러죠. 또는 예수의 신분이 아닌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보좌의 특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너희가 그 상속자다. 너희가 예수의 형제다. 너희가 그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진 것이 대단하고 기적이지만 믿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던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요? 천사를 위하여 죽었냐 그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졌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고 일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머물지 않고 아들의 권세로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형제로, 예수의 많은 하나님의 그 다른 아들들로 부르셔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리는 모든 고난을,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협박 때문에 삶이 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쉽게 믿음을, 구원을 포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의 형제라는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그곳에서 그 모든 기업의 이을 자라는 의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것이 되었습니까? 그 감격을 누리는 인생들이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쾌락에, 이 땅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 구원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제가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왜? 아니, 아직도 전세 아파트요?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짧은 간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교회가 선한 일일 때, 선교사의 선한 일일 때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줘라. 줬습니다. 사고치지 않았습니다. 헛된 짓 안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방송 선교를 듣다가 부동산 많고 집 많고 돈 많고 자식 자랑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럼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범죄들을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추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힘들다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그럽니다. 제도 문제일까요? 시스템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인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믿는 우리마저도 그렇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일찍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하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기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연약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떨고 있는 우리를,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 끝났다. 죽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사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고 싶죠.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저 기업을 이을 자로 하늘 보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아직도 우리는 가족이 있어요. 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지금 죽으면 네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냐. 죽음 없는 곳에서, 두려움 없는 곳에서, 슬픔 없는 곳에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입니까? 그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어떤 정신들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주눅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예수의 보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와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겨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